요한이서 보겠습니다. 요한이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한다라고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개인의 가정이 아닌 당시 한 지역의 가정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을 향한 회람서신이죠. 요한일서와 비슷한 배경하에서 영지주의 이단의 침입으로 소아시아의 가정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그런 이단의 위협에 유혹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사도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장로요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수신자들과의 그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당시 지역 교회들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또 이런 장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는 장로가 각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장로라는 표현은 사도인 베드로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그냥 장로라고 소개했을 때 성도들은 그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불화를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서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야 하는데 진리와 사랑을 행함으로써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이단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참된 지식과 사랑의 교훈으로 살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구조를 보면요. 1절에서 3절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이 중심 메시지인데요. 두 개로 나누십니다. 4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의 계명,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환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7절에서 11절은요. 적그리스도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단호함으로 배척하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끝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단들의 옳지 못한 삶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요한이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대적인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형제 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서신이었는데 그런데 비해서 요한이서는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의 사랑의 교제와 사귐은 미혹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으로 하나 된 공동체끼리의 가르침이지 미혹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적대적으로 대해야 할 적대 그룹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어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고백함으로써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의 그 진리는요. 요한서신에서의 진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한 말씀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것과 같이 통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서로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성령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에서 이제 중심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내적으로 서로 진리와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이게 이제 4절에서 6절이 그 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외적으로는 개개인의 신앙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적그리스도인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배척함으로써, 그게 7절에서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믿음의 공동체의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서 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내적으로 무장을 하면 7절에서 11절에 말하는 그 공동체의 시련이나 어려움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처방전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에 미혹하는 자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속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과 여기 7절에서 말하는 많은 미혹자들은 한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은 미혹하는 자가 된 그런 상태인 거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안에 그렇게 거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예를 들면 정통교회 다니고 있다가 어쩌다가 이단교회에 빠져갔어. 그러니까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미혹해서 데리고 가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이제 요한은 아직 할 말이 많이 있다고 아쉬워하면서 파피루스 한 면 정도의 글을 쓰고 작별을 고합니다. 요한이 그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들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그에 따른 사랑과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한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속해버린 자가 됐다는 사실이 참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진리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계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